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은 347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남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이제 11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마련입니다. 물론 매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할 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억울하거나 화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야말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더 큰 은혜들을 또 다른 은혜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것이죠. 결국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지 바울도 자신의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편지를 받는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감사는 한때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이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또한 바울의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의 편지 시작이 항상 감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상투적인 편지에 그냥 이렇게 쓰는 방식 중에 하나로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된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기독교에 굉장히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감사는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정한 감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옥고를 치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두 지역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무는 시간은요 3번의 안식일을 지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이 7일마다 한 번씩 오니까 바울이 거기서 머물렀던 시간은 20일경밖에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일과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귀부인들,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잘 살고 지위가 높은 어떤 그 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한 나머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야손이라는 사람과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한 20일경 머물다가 이런 소동 때문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몰래 밤에 그 지역을 빠져나오고 맙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초기 사역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시간이 언제냐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바울이 잠시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을 때 쓰여졌을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 것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시간 사이에는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간격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뭐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은 헌신된 목회자가 있고 함께 뭐 개척을 돕는 뭐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다른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 도시에 증거되기 시작한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믿은 사람들은 1년이 채 안 된 성도들밖에 없었고, 더구나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방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바울은 순회 전도 중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믿고 모이게 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킬 지도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심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정확히 그 박해가 누구에게 어떻게 왔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바울을 시기했던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인한 박해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이방인 성도들이 이방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 이방인 사회에서 새로운 신을 하나 더 믿는다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수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신들이 담당하던 영역이 따로 있거든요. 건강을 주는 신은 따로 있습니다. 건강을 주는 신을 섬기고요. 아프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가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따로 있어요.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지역마다 지역에 강하다고 알려진 신들이 따로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신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유대인들이 섬기던 신을 하나 더 섬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신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많은 신들을 섬기던 이방 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신이고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다 가짜다라고 선포하게 될 때 오게 될 반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회 질서 전체를 흔들 만한 굉장히 안 좋은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그 함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고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 가지고 온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소식을 듣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 믿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이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한 몸으로 부름받은 서로를 향해서는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의 감사는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잘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바울의 감사는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3주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일은 3주간 머물렀던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개척 멤버들을 심어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들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자신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결국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뒤에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장도 결국은 모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열매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감사처럼 어떤 결과에 좋고 나쁨에 근거한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감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감사를 고백한 바울이 이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핍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렌즈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것이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겪는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겪는 겪는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온 바울의 논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침내 환난을 주실 것이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복음을 알지 못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내려질 것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순종하느라고 핍박을 당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들이 현재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것은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핍박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에게는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그들이 현재 받는 환난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부분은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되는 아주 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할 때 그들의 믿음이 지속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럴 가능성이 커지죠. 새가족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예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미를 느끼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자신의 큰아들이 또 다쳐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고민할 때 자기의 그
무당의 딸이었던 자기 며느리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신들이 노해서 그래요. 이 말을 합니다. 거기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하고 교회를 다니기를 중단했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이 수많은 신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같이 생활하던 가족들과 같이 일을 하던 자기의 동료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탓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공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들의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어려워질, 말라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한 그들을 격려하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실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의 교사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떵떵거리며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한 배경과 지식과 어떤 학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를 믿은 순간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꼬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안당해도 당해야 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매맞음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선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당한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도리어 자기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가 어떤 잘못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약간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21세기 미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은 서로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과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사실은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성격의 어떤 믿음의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본다면 도리어 그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 염려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라면 그 증거가 결핍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고난이나 핍박이 아니죠. 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항상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졌을 때는 교회가 권력과 부의 중심에 있었을 때였죠. 중세시대가 그랬고 많은 현대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이 세상이 지향하는 어떤 것들과 충돌하고 있지 않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과 고난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이제 지금까지의 권면을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바울의 여기서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선한 소원과 믿음의 일을 성취하도록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기도의 순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그들이 성취할 과업이나 어떤 사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교회 부흥이나 성장이나 전도 같은 그들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즉 바울의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남아있기만 한다면 그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믿음의 일을 성취하다 보면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과업을 성취하는가에 있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많은 것들을 숫자로 판단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몇 명이 모이냐. 그렇죠? 숫자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정작 그 지역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있고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숫자로 판단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문제는 이런 경향이 우리가 성도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직분은 무엇인지,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주일 예배는 얼마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례받은 지 몇 개월도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초짜들이죠. 평생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전통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이제 막 믿은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이죠. 먼저 믿은 이들이 나중에 믿은 이들의 순수한 신앙에 도전받고 그들을 세워주고, 또 나중에 믿은 이들은 먼저 믿은 이들의 낮아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 안에 역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그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이루는 어떤 과업이나 사역이나 어떤 것의 성취에 대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삶을 통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에 때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비록 내세울 것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들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날수록 우리가 더욱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들과 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하나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